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7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터키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시간이 7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냈냐라고 물어보시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세워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생각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교가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보내는 교회와 또 성도님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가보니까 혼자 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 혼자 잘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성도들, 현장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삼일체적인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한 복음으로 확장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네트워크, 또 동역, 함께하는 것, 연합, 이런 단어들이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2년을 제가 정착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또 1년을 터키 교회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또 3년을 제가 협력교회로 베르틀레르베 하라칼라르 킬리세스라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고, 작년 가을 때부터 조금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되어가지고 에스닉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조금 이제 할머니 한 분과 개척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제 짧은 자료지만, 작은 자료지만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누며 또 터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함께요. 한 4분의 3은 제가 한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뒷부분에 한 1년 동안에 사역했던 에스닉 교회 모습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터키의 선교적인 상황은 지금 현재 한 6,5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그 형제들이 또 그 자매들이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제가 터키에 대한 단어를 딱 쳐봤더니 세 가지가 조금 더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아야소피아가 이제 1935년도부터 이제 문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슬람 사원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 성전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성전인데 1453년도에 오스만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86년 동안 그래도 문화재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또 기뻐하고 밟았던 땅인데 이제는 밟을 수 없다. 물론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도 시간을 피해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방종교나 천주교나 또 우리 기독교에서 그 성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터키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 63344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이 교육제도를 제가 일컫는 것인데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그런 현재는 교육제도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엘도안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21세기 술탄을 꿈꾸고 이제 종교적인 나라로 이제 신정 정치와 종교를 하나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그 계획 속에서 이 교육제도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6년 정도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은 중학교죠. 또 3년은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등학교는 모두가 다 의무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3년 중학교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또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도를 4년으로 바꿔가지고 초등학교 의무적인 교육을 낮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4년, 고등학교를 4년을 보내는데 가정 형편상 보낼 수 없는 자녀들에게 나라에서 대신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뭐냐면 이슬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자녀를 중학교 보내기 어려운 많은 여학생들, 주로 여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학생들과 또 남학생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일반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또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행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터키에 요즘 그 히잡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교육제도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사실 이란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또 닫혀져 있는 또 정기적으로 더 탄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현지 리더들 또 형제들 이런 형제들에 대한 기도가 절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작년 11월 달에 김진욱 선교사님이 피살된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디아르바크르에서 사역하셨던 41살 된 선교사님인데 밤 저녁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잠깐 나가셨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한테 밤에 길거리에서 칼을 3번 찔려서 바로 순교를 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위축된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돌아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극단주의 이슬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진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나 많은 현지인들이 애통해하는 또 마음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제가 바라본 결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씩 열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물론 신고합니다만 그 속에 복음에도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숫자가 벌써 96년도에는 1,500명 그리고 2013년도에는 5,000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6,500명의 이런 숫자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지인의 어떤 그런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세 이 연결점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이것이 귀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기도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있을 때 움직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 이 명령을 정언적 명령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봤더니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칸트의 철학에서 나온 전언적 명령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더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그런 명령, 최상의 명령,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냐를 말하기 전에 그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지상명령의 그 수행 자체는 우리가 많이 하든지 작게 하든지 어쩌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서 결과에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선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문화가 다른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또 경계선을 넘어서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타문화권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타문화권 선교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넓게 보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역시 우리들에게는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데, 타문화권, 집단적, 나라적 문화권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개인적인 문화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둥이도 서로 다르죠.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 또 가정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또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해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르다는 것이 결혼 이후에 사역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가서 처음에는 좀 편안했어요. 사실은 이제 시간도 있고,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시간이 좀 많으면 뭐 가까이 있으니까 좋지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요. 잘 몰랐습니다. 뭐 더 깊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다르더라고요. 개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타문화권, 내 개인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문화가 다르다면 우리가 같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금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조금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또 다른 타문화권의 전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민족은 전체적인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만 몰입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로부터 나에게로부터 와서 나로부터 흘러가지 않도록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멀리 가든지 가까이 가든지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며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갈 때 모든 민족을, 가까이 있을 때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민족을 향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은 바로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고래를 향해서, 고래를 통해서 이제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요나의 마음에 반해서 이 민족이 회개를 합니다. 왕으로부터 더리오도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뿌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는 이제 사장에서 멀리서 이 민족을 바라보고 망하기를 기대하며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전쟁할 때마다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큰 잔악한 모습으로 사실 이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이 요나의 마음은 그다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 더운 날에 박넝쿨이 하나 자라갑니다. 박넝쿨 밑에서 시원한 그늘을 맛보며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그만한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를 통해서 이 박넝쿨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더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느꼈던 감정은 굉장한 불만과 또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한 노력으로 얻지 않은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느냐?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께서 선민사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로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을 정할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땅에는 교회가 많다고, 한국 땅에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욕을 먹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작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는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볼 때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80%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믿는 백성에게도 있지만 그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통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
두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우리 내면 속을 향한, 자신을 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때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중세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이 민족도 사실 100년 전만 해도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와 헌신과 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자리에 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세상을 품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선교적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 선교는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문화권, 나와 다른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웃, 동료, 또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알았다면 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려웠던 시대가 이 시대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고 복음을 향하여 외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시간이 있었고 역사의 흔적들이 있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나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된 기술을 전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이 회복이 있고, 예수님에게만이 평화가 있고, 예수님에게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님에게만이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선교사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동네마다 문화를 또 넘어서야 되겠죠. 국가적으로 본다면 국가의 문화를 또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 그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그 역사, 그 은혜,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는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기에는 너무 작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또 보잘것없는 하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군기, 깃발,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이 다릅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이론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처음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목사고 한국에서는 복음을 나눌 수 있고 한국에서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나 어떤 그런 자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타문화권에 가서 있어 보니까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를 모르니까요. 또 언어를 제가 이야기를 잘 합니다. 잘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남아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 못하겠다고요. 현지의 생각을 현지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저는 한국적 생각을 가지고 현지어로 가지고 이야기하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의기소침하게 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 혼자만 이런 고민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날 저에게도 잘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워낙에 많으시니까요. 사실 찬양을 내가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호흡이 짧아 그런지 이 목이 이렇게 트로트처럼 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떨리고요. 뒤에가 발음이 이렇게 배심을 주고 찬양을 불러야 쫙 가는데 그죠? 배에 힘을 안 주면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좀 이렇게 끌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내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터키 말로 찬양을 막 하는 중에 갑자기 앞에 있던 자매들 형제들이 저를 좀 쳐다봐요. 그래서 왜 쳐다보나? 내가 발음이 좀 틀렸나? 아니면 배에 힘을 안 줘서 성악가처럼 이렇게 좀 촥 배 힘으로 딱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왜 쳐다보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제가 이제 김베이라 그러거든요. 미스터 김이에요. 김베이 노래 잘한다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잘하냐 그랬더니 이 터키 사람들은 이 트로트처럼 노래를 불러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악가처럼 막 음대를 나오시고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쳐다보고요. 약간의 비브라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목소리가 끌리면 은혜롭게 너무 잘한다고 특선하라고 이게 또 웬 말이야 나한테 또 찬양을 잘한다 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찬양을 불렀던 스타일로 부르면 여기는 못하는 찬양이고, 좀 못하는 수준으로 찬양을 그냥 은혜롭게 소리만 지르고 또 있는 대로 부르면 그게 또 그쪽에서는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운답시고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타문화권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외워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느 성산을 이제 동료분을 만나서 만두를 먹었습니다. 만두요. 만두란 단어가 이제 많던데, 제가 이제 중급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합리적이다, 조금 이렇게 조직적이다, 이런 이제 단어, 의미가 있는 단어가 만특이에요. 만특.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끝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있던 독일 친구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를 만특을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만특이라는 K가 빠져서 만트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딱 숙이고 있다가 웬일로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네? 선생님한테 이 친구가 이걸 모르나? 이런 뜻으로 제가 친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그 단어 안다고. 그러냐고. 뭐냐고. 만트. 내가 어저께 우리 선생님하고 동료하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만트가 아니고 만특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어가 틀렸다라고, 발음이 틀렸다는 사실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타문화권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들의 기도와 또 뒤에서 밀어주는 후원과, 그리고 가 있는 현지인의 귀한 동역과 또 함께하는 이 연합함이 결국에는 좋은 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저만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군분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사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 있는 누군가의 사명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명의 자리, 절대 명령,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권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달려가는 첫 출발점에 설 수 있음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에베네스를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또 저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감동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터키에 살면서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셨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또 목자가 되셨기에 여기까지 인도를 받고 또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을, 모든 민족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도 온 세상을 품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쫓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여기에 있지만 온 세상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